복된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줬습니다. 이 세우는 시간은 세월이 흘러야 돼. 그러나 허무는 시간은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으는 시간은 참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모아보세요. 힘드나 힘이 안 드나. 20년 모으고 30년 모아. 참 감방 하나 발현하기 힘드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흩트는 거는요 순식간에 흩습니다. 부부가 서로 백년해로 한다고 하지만은 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산다는 거, 그 자식 놓고 그 층층시야에 5, 6, 어떤 집은 11명을 낳더라고. 어떤 집은 9남매를 낳더라고. 그렇게 그 가정 하나 세우는 거는 뭐 반백년이 흘러가요. 그러나 여러분 깨지는 것은 도장 한번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가정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엊그제가 해도 철떡 같은 아내고 남편이고 엊그제와 같이 귀엽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지만은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면 양육권이니 또 뭐니 해서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진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부족을 세운다. 거기다가 나라를 세운다. 정말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내 아들, 딸들 하나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남의 아들, 딸들을 세웁니까,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세우는 게 힘듭니다. 우리 식구들도 오늘 뭐 딸들이 오고 아들들이 왔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 세우기까지는 정말로 부부 참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참 수고해야 돼요. 세움의 시간은 건설이지만 무너지는 시간은 파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여러분 땅이 황폐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황폐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안 서요. 걸어 다니는데 얘는 못 걸어 다녀요. 못 서서.
그런 것처럼 분쟁은 여러분 안진병이와도 같습니다.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섭니까? 아내가 섭니까? 자식이 섭니까? 딸이 섭니까? 못 섭니다. 오늘 깨질까? 내일 깨질까? 오늘 머리 터질까? 내일 머리 터질까? 일촉즉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 집에 그 아이들이, 그런 불안한 그 집에 그 남편이 어떻게 삽니까? 어선합니다. 바구니에 개를 집어넣어 놓으면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걱정이 없다네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집게로 서로 집어가지고 서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킬 필요도 없대요. 이놈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집고 저기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집으니까 그 여러분 나가지를 못한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을 때 조정은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서지 못하고 나라는 함께해져 버렸습니다. 서지 못하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이 무너진 겁니다. 5000년 역사로 세워진다고 하는 나라가 순식간에 여러분 외국의 침략에 의해 무너져서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노예살이, 나라 없는 나라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섰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섰다면요, 그래도 좀 가오다시라도 좀 잡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저 일본의 대동아 전쟁 때 미국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혼자 폭탄 2개 터뜨렸어. 그래서 일본 천황이 만세 불러서 대한민국을 돌려보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쓴 거지. 여러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지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5년도 채 안 돼서 이제는 또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그게 뭐냐? 이념과 사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거리를 진거리를 하고 싸우더니 이제는 여러분 자유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옛날에는 소론이니 무슨 노론이니 하고 싸우더니 결국은 그 이념 논쟁에 의해서 또 나라가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서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 부산 하나만 남겨놓은 비참한 나라의 현실을 우리 맞이할 때 저 유엔과 미국에서 우리 혼자 못 서니까 난 별은 또 납작이 있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미국은 나쁜 놈이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요. 참 낯짝도 좋아요.
7천 명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 자기 힘으로 섰다면야 참 장한 상주죠.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섰어요. 왜? 분쟁하느라. 분쟁하면 꼭 어부지리가 나옵니다. 그 분쟁하는 틈을 타서 여러분 마귀가 와서 사주 집어삼켜요. 그게 우리나라의 천년에 1000번에 일어난 전쟁의 역사예요. 그 역사도 알고 지식도 알고 응?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내일을 얘기해야 되지. 뭐 중국하고 손잡으면 됩니까? 물건 몇 개 더 판다고 해서 돼요? 김정일을 미화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나는 참 한심하게 크지. 대한민국이 서지 못하니까 여러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핵을, 또 한쪽은 단파 싸움을. 이런 여러분들 아픔의 소용돌이를 지금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내일의 따뜻한 바른 인재를 양성하고 훌륭한 지각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분쟁, 지도자의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전부 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니까, 우리는 신앙이니까 자꾸 역사적인 얘기, 그런 얘기하면 부딪히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셨는지, 이걸 듣는 것이 바로 은혜고,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걸 만나는 것이 진리를 만나는 거 맞죠? 그럼요. 여러분, 가정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고 어머니가 바로 서고 특별히 장남이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장남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첫째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왜? 형 하는 대로 하거든요, 동생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사람은 가르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응? 먹은 대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욕심을 내면 성경은 항상 마음이 탐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다툼은
여러분, 분쟁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 욕심이 서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면 형제지간으로 다툽니다. 부부간에도 다퉈요. 여자가 욕심이 눈이 어두워져서 친정집으로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돌리면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한번 명품 가방 끼고 여러분 백화점 문 카드 긋기 시작하고 남편 벌어놓은 돈 지가 더 많이 쓰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가정 순식간에 쩍박찹니다. 제가 그랬죠. 모으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나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 이번에 제 친구가 그래요. 내 친구가 한 20억 주식을 하는데 이번에 한 일주일인가 뭐 8일 동안 주식이 언더박질 쳤다나 그 20억이 10억이 됐대. 반토막이 났다. 여러분 20억에서 30억 되기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인데 20에서 10억 되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투기성, 여러분 그런 투기성은 무서운 겁니다. 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도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게 되니까 결국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형제의 다툼이 이렇게도 무서운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분명히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때 내가 따먹고 싶어 따먹었나? 네가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따먹었지. 그러니까 아니 네가 따먹으라 그랬나?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그랬지 하고 여러분 책임을 가정이 형제지간에 동기간에 부부간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제가 늘 그랬죠. 원 없이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나안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그릇이 깨지듯이 좋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부관계가 금슬이 좋은 부부가 깨져보세요. 둘도 없는 형, 아우, 동생이 서로 깨져보세요. 냉랭하죠. 외면하죠. 투덜거리죠. 꼴도 보기 싫다 그래죠. 보기 싫어서 이사가죠.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 튀어버리죠. 그게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지금 가정의 최고 위기가 뭡니까? 깨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돌싱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깨져. 아들 놓고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릇이 깨져 보세요. 그 그릇 못 씁니다. 그 그릇에 밥을 못 담아 먹어요. 국을 못 담아 먹어요.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는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한치 건너 사무엘의 아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두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 때문에 사무엘의 가정이 무너져요. 결국은 그 두 아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일세. 그게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최고의 농사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기업, 현대기업 그것만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 기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참 이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을 낳았어요. 위대한 다윗이 여러분 축복자가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위대한 축복자가 요셉이 됐어요. 꼴쭉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정에서 하나씩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세워주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거니와. 여러분 왜 세운다는 말을 썼을까요?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물어 뜯으느냐고.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남편을 깔아뭉개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마마보이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식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압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복 누이인 암놈을 이름이 압살롬이 탐을 냅니다. 결국은 그 암놈을 자기 여인으로 취하고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기서 무서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끝끝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끝끝내 못된 짓을 해요. 아버지의 여인의 하체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는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빛내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아들은 부모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순식간인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계속 일어나는 게 뭡니까? 아동학대입니다. 두 사람은 애를 버립니다.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여러분, 장이 파열이 되고 갈비뼈가 무너집니다. 이모인데, 삼촌인데, 여러분 운다고 내팽개치고 물고는 하고 집어넣고 자기 동료인데도 집단 괴롭히면서 여러분 인분을 먹이고 고문을 하기 위하여 찬물로 머리에 끼얹고 머리를 짓고 아주 요지경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참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일들을 집에 가서는 요조수미어같이 그런지 모르지만 나가서는 대철막 같은 그런 페류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페류나에게 여러분 딸 주고 싶습니까? 그런 페류나에게 여러분 사위만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는 겁니다. 부모가 뭐 하시냐고. 우리 애들이 아버지는 부모를 본다고 돈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뿌리입니다. 너는 가지를 보지만은 나는 뿌리를 보는 겁니다. 열매는 뿌리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많이 뻗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잠언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시냐, 목사님이냐, 그럼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란데, 너 장인어른이 누구냐? 장로님이야. 그거 물어볼 거 없다. 지금의 장로하고 옛날의 장로하고는 달라요. 옛날의 장로는 진짜 장로 값을 했습니다. 정말로 삶의 모범이 되었고 신앙의 본이 되었고 충성과 헌신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요새같이 매장매석하듯이 돈 몇 푼 내고 얼굴 한번 내밀어서 여러분 내 때려 찍듯이 사람에게 인기 받아가지고 찍어대는 그런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사이 형제의 목사님하고 옛날의 목사님하고는 달랐습니다. 요새는 2개월, 3개월 하고 나면 목사들. 그저께도 권사님 하던 사람이 여러분 2개월, 3개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목사되고 가운 입고 돌아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자식이 논팽인데 숙수질병인데 그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이거 하는 거 되느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도 여러분 가만사성이라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그만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022년 구정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교회 되십시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빛나는 사람, 올곧은 사람,
바른 사람, 따뜻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한 토막이라도 나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자라도 나하고 연결되는 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다들 하는 소리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진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참 중요하구나. 그저 아이는 돈 버는 기계를 만들고 그저 여러분 좋은 차 타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도 저들 좋으면 되고 여러분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가지고 내 며느리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사위 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 얻고 싶어요? 그러지 마셔. 정말 그러면 안 되는겨. 그런 식으로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겨.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불량자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락과 아비후라고. 근데 그 두 아들도 불량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이 예배를 경건히 여기고 아비의 말을 옳수히 여겼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농담은 여러분 혹시라도 아버지가 치중회를 얘기를 하든 화가 나서 얘기를 하든 할 때 여러분 그 농담으로 들어서라. 뭔가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내가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금방 30대 40대 가서 후회합니다. 예, 그때 가슴을 쳐요. 여러분 차신한 뒤에 손들어봐야 여러분 차가워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형제지간에 서로 동생을 죽이는 형이 되고 막 가정이 분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호람의 나라가 서느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나라가 섭니까? 그래서 여호람이 무너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낳은 의미가 만화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삼손아, 너는 나시민인데 이걸 금해야 된다. 첫째는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 둘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바뀌는 자가 됩니다. 또 아버지가 얘기한 내용을 벌로 듣고 없이 여기 듣고 나서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송이뿔이 달려있는 걸 보고 시체에 있는 그 송이꿀을 그가 여러분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려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아무거나 여러분들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거는 너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썩은 시체에 붙어있는 그 꿀송이를 이 삼손이 취하여 먹고 나서 아비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삼손에게 임하는 그 무서운 결과는 여러분 두 눈알이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유의하는 여름 무도에 이 삼손은 벌거벗긴 채로 연자맷돌을 메고 빙글빙글 돌며 여러분 저들에게 재롱둥이가 되고 맙니다. 제가 그랬죠. 어마어마한 힘도 순식간이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저렇게 공두박질 치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됐다 생각하면 착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로 알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삼손이 비참하게 모르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다시 여호와를 찾고 매달릴 때는 하나님은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그래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아버지 앞에 매달립니다. 나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에게 한 번만 떨어져 주세요. 그러면 저 블레셋이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여 응? 자기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저 원흉들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기석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미는데 여러분 그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 살았을 때의 블레셋을 죽인 자보다 죽은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고요. 이것이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2022년 구정새해를 맞아 복된 가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우시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